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오늘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쁨의 능력을 사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은혜를 선포하면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쁨의 능력을 사용합시다. 기쁨의 능력을 사용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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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능력에 있다. 맞는 말일까요? 물론 일정한 선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결국 프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프로는 조건에 상관없이 조건에 매이지 않고 전진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하던 일을 멈춥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신앙의 프로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뭐가 잘 안 되면 우거지상을 하고 이제 심지어 오늘은 기분이 거시기 하니까 예배 빠져볼까? 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신 줄 아시면서도 새벽에 또 이렇게 변함없이 오신 여러분들은 프로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프로는 굉장히 남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항상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이 왔는 게벼, 밤이 왔는 게벼,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프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프로가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밖에서 이루어지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이런 사람이 프로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항상 기뻐하라 인데 보통은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연결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주로 기뻐하라는 쪽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감사에 가려지기 쉬운 말씀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기본기에서 배어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본기가 잘 되어 계시는 분이세요? 기본기 하면 생각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글자, 그런 별명을 가진 알파벳이에요. 유드라는 알파벳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이거는 김동규 박사님의 히브리어 특강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한 부분입니다. 글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유드, 어떤 철자법에서는 요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정확한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유드든 요드든 그 언저리의 발음입니다. 근데 이 유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원래 이렇게 다 네모칸 전체에 채워서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 글씨는 가운데 윗부분에 조그맣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렇게 써야 맞는 글씨라서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1.1획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바로 이 유드입니다. 이렇게 하찮아 보이고 조그마 보이지만 이거 하나도 허투루 없어지는 일 없다.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비유에 해당하는 글씨가 바로 이 유드입니다. 이 유드는요, 히브리 알파벳의 10번째 글자고요. 숫자 값도 10이에요. 이제 상형 문자는 이 글자의 상형 문자가 손 또는 팔 그 그림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손이나 팔을 의미하는 글자고요. 또 가장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겨자씨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작은 글씨지만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진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데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권능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큰 것이 다 좋은 것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 유드라는 글씨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글씨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 여호와, 그 이름 첫 글자도 또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예슈아거든요. 근데 그 예슈아의 첫 글자도,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단어의 첫 글자도 모두 이 유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철자예요. 오늘 이거 아침 첫 시간에 들려드리는 거니까 금방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속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저절로 다 각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그 유드라는 글씨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씨로 히브리어에 써 있는데, 이 글자 의미가 손이라 그랬잖아요. 팔 이런 의미라고. 손 얘기가 나오니까 또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죠? 바티칸 내에 있는 시스티나 성전 천정에 그려진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린 천지 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 부분의 그림입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고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이 사진을 예수 믿는 사람은 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 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혼자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쫙 붙어야 좀 뭔가 확실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그냥 저 혼자 느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마크 빌츠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이 아쉬움의 종지부를 딱 찍는 전율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 달 남짓 전인가요? 제가 한국 갔다 오기 전에 여기 서서 보여드린 알파벳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바브라는 글씨였는데 이 그림 보시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본 것 같다. 갈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갈고리가 하는 일답게 연결의 천재성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품사하고 상관없이 명사와 명사, 동사와 동사, 아니면 서로 다른 품사하고 상관없이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내용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순접이냐 역접이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브라는 문자 안에 and라는 뜻도 bat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바브만큼 연결성의 천재인
문자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 그림은 그 마크 빌츠 목사님이 강의하신 그 화면을 제가 좀 캡처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바브를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것처럼 비스듬하게 놓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면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꾼 꿈, 땅과 하늘이 이렇게 연결되는 사닥다리, 이 그림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워낙 그 바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글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바브가 연결의 천재니까 이 사닥다리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이런 그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시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 제가 바브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이곳에 다음 그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대입해 놓으면 여러분 바브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히 연결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선포하는 그림이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쉬움이 가득했던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그림은 제 안에서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그림이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뜻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알파벳, 이것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얘 이름은 알레프입니다. 근데 이 알레프라는 글자를 잘 보면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너무 흡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번호가 이제 먹여져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번은 이거는 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김동규 박사님이라는 분의 거기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1번은 연결의 천재 예수님을 상징하는 알파벳 바브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고요. 2번은 이 바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인 유드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림이고요. 3번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손인 또 다른 유드가 바브에 연합하면 만들어지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알레프라는 글자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전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 이걸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바로 이런 그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글자입니다. 이게 알레프입니다. 이 글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자기 임의대로 한 기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드린 기도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고요. 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 지은 모든 피조물이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벗고
둘째 사람 예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글자입니다. 놀랍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홍로로 우리의 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버린 손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 글자가 말해주듯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대로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해 드리는 그 순간에 그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버린 손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천지를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지금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좋아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를 사실은 순복음이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다 잘 몰랐어요. 근데 늘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짖으신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이 말씀은 그냥 그분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도 다 외우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세요? 아시면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거니와의 우리의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알거니와가 빠지면 이 말씀은 남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우리가 알 때 그 능력이 우리 삶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리는 압니다. 현실이 아무리 소망이 없고 또 칠흑같이 어두워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아는 사람, 현재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기가 막힌 일의 연속이라도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될 것을, 이것을 믿는 사람은 현상과 현실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초 훈련임을 알기에 그런 조건에, 이런저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조건에 핑계를 대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이 기본기를 다지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신앙의 능력이에요. 프로신앙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프로신앙은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줄 믿고 전진하는 사람이 갖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기쁨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슈퍼마켓을 가도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접하는 점원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물건과 이 물건과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사람이 권하는 거 사고 싶어집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속에 지지고 볶는 일이 있어도 많이 웃으시고 많이 밝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해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론세스턴에서 사역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렌트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고 하다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렌트비를 한 두세 달만 좀 미뤄줄 수 있겠는가 사정하려고 요청을 해서 빌려 쓰는 교회의 목사님하고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 이렇게 다 모여서 미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참 하기 싫고 그리고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지교회라는 개념도 희박해져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지교회들이 있으시면 늘 기도해 주십시오. 거저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도 지원해 주는 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정말 하기 싫지만 그 미팅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먼저 방긋 웃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이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먼저 웃고 보자. 그리고 제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그 미팅을 마감하면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 뜰락에서 만나는 너의 환한 미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면 성전에서 울리는 너의 기도 소리, 그거 얼마의 돈 때문에 우리는 놓치고 싶지 않아. 니네 형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 면제받는 것이 기뻤던 게 아니고 그때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게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구나. 하나님 곧 무슨 일 하시겠구나. 물론 세또는 한 달만 미뤘고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년 만에 비록 작지만 우리 성전을 갖게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상황은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극심한 환경으로 집어넣으실 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선물을 이렇게 들고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성맞춤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기본기가 다져진 사람은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손이 지금은 너무 칠흑이지만 이 칠흑 너머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네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한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구절은 믿음의 거장 다윗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꾸짖는 전형적인 탄식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도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수많은 칠흑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그의 시편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력은 선포할 때 강렬해집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영혼에게 우리 자신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시작에 그렇게 선포하시게 말씀드린 거예요. 선포하면 말하는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듣고 증인이 되어주고 주변이 변하고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 이 짧은 구절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본인에게 선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마감하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세 번째 찬양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였는데 여기다 가사를 바꿔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